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너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어, 이 2026년 이 새해에는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진행될 텐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참 소중한 하나님이 보내신 민족 앞에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 또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깨우셨던 하나님, 사도 요한을 깨우셨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깨우셨던 하나님,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문들을 여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은 참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고 또 많은 변화와 또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파수하는 사람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는 에스겔서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파수꾼의 역할들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그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에스겔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위치, 또 파수꾼이 하나님이 우리 파수꾼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펴보면 거기에 배경이 되는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긴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 지경에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배경을 조금 더 생생하게 기록된 내용이 어디냐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을 한번 펴봐 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확인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예,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아주 너무 치열하고 그렇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향연을 이렇게 버려서 그런 이방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과 그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왕은 눈이 뽑히고 또 자기 그 자기 식구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누이나 어머니는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도 다 쇠고랑으로 또 발에 착고가 채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있는 처참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었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야 너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백성이라지 찬양하며 예배한다 그러지 우리 지금 이 즐거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손이 말라서 이 수금을 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했던 노래 불렀던 우리의 아름다운 노래가 이들의 흉을 돋구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서 되겠는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어린 것들을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처참한 지경이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은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게 정말 불편하고 이거 건수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리 잡아가지고 머리를 바위에 치어 이렇게 매어 쳐가지고 자기의 동생들 자기의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끌어와서 그 자기들의 그 육체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노래하는 성소는 다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게 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 이 에스겔이 처한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선교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형편은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상황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하던 때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렀어요. 대학을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고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때 데모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그 데모하는 곳에서 데모로는 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 너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 민족의 문제들이 바뀔 거야. 데모로는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시대를 바꾸는 그 현장에 너를 인도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의 상황은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20%가 넘는 크리스찬들의 문제고,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있고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때 하시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사회는 그렇게 어둡고 망가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 귀에 생생하도록 들려주시는 것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연약함,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캠퍼스에서 각 캠퍼스를 돌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연합으로 기도할 때마다 캠퍼스 안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메신저는 사랑을 얘기해도 그 현장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임재 때문에 현장에서 자신들의 죄를 토해내고 바닥을 구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캠퍼스에서 보고 캠퍼스의 놀라운 변화들을 그 시절 70년도 80년도 초반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보여주셨던 그 캠퍼스의 부흥의 현장은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한국교회의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5, 6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 그거는 경한 일이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교파들, 야곱의 지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한국의 교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또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생명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네 인생을 선교사로 드리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교회 부흥을 내려놓고 보고 싶은 캠퍼스의 부흥, 한국교회 부흥과 변화를 보고 싶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에 참여해서 30년 선교 현장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이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게 된 거예요. 선교지에 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캠퍼스에서 같이 그 데모했던 친구들이 선교지에서 보니까 그, 그 데모했던 친구들이 교육계를 접수하고 그 데모했던 친구들이 노동계를 접수하고 그 데모했던 친구들이 한국 정부를 접수해서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선교 현장에서 느끼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안식년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2020년도였어요. 2020년도에
2022년, 2022년에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이 너무 중요한 시즌이다.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 중요한 시즌이다. 그런데 2022년은 그 첫 해가 될 거고 대선은 그 모멘텀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일 호렙의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월 29일부터 3월 9일 대통령 선거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그냥 터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3시간씩 1월 29일부터 대선날 3월 9일까지 3월 9일 날은 12시간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나와 우리 가정이 바뀌고 2시간 기도하면 교회와 또 공동체가 바뀌고 3시간 기도하면 시대와 민족이 바뀔 거다. 나라와 시대가 바뀔 거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3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3월 9일 날은 12시간 거룩한 세대 기도 운동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 호렙의 그 기도처럼 호렙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세미한 음성에 왕 2명을 기름 부어 세우고 엘리사를 또 기름 부어 세우고 또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뀔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 그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때 대통령 선거에 그 처음에 개표 방송할 때는 정말 이거 그냥 그대로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개표 방송 하던 그때 저는 코로나가 벌써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표 방송 보면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정부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도한 약속대로 정부가 바뀌었군요. 이렇게 제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고주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정권이 바뀐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니 이 나라가 대통령 2명이 장로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 않냐. 더 중요한 거는 영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영권이 바뀌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이 나라의 근본적인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영권이 바뀌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년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2023년 그러니까 22년부터 23년 말까지 기도했잖아요. 2023년 12월 달에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2023년 말에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2023년 말에 갑자기 단어를 주신 게 뭐였냐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같이 기도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사역을 조금 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어,
그 빈집을 아니 헌 집을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쓰지 말고 근본적으로 혁명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세요. 달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왜 레벨루션이라는 단어를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지난번에 우리 KWMI와 함께 두 번째 호랩의 시간을 가졌던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7천 명의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이 마지막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우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좌측 편에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가 나뉘어져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좌우의 상황들로 대립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사람을 보고 사람의 그 체제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에스겔서 말씀 전체를 한번 보시죠. 왜 하나님이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그 금발강가에서 이 바벨론에서 그들 체제 밑에서 그렇게 두게 하셨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1장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쭉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경고하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또 그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25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25장을 가보면 25장에는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2절에 이제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게 이르기를 또 12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그 다음에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그 다음에 26장을 가보세요.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로가 여기서는 두로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27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 다음에 28장 여기까지 계속 두로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 다음에 28장 20절 가보세요.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온을 향하고 그 다음에 29장 2절 29장에는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바로 왕과 온 애굽 얼굴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30장도 애굽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31장도 애굽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32장 거기도 애굽 큰 악어 애굽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을 가보세요. 35장은 세일산과 에돔에 대해서 황무하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인자야 내 얼굴 세일산으로 향하여 들고, 세일산과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장을 가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39장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쭉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5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나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고 그 주변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막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특별한 자리를 이 에스겔에게 말하면서 그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1장에 갑자기 그 어려운 시즌 한복판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 이스라엘 백성 그 어려운 시즌 한복판에 이 에스겔을 직면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하늘을 열어서 내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1장, 3장, 아까 3장 16절, 17절에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어떤 내 생물과 천군과 천사가 그 보호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영광스러운 내용이 1장의 내용인데 그 1장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너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이야.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3장을 가보세요. 3장 22절을 보세요. 22, 23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2, 23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산에 전에 그발 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예, 아까는 강가에서 보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너 광야로 가. 광야에서 내가 또 다시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 하늘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 어제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발 강가이든지 그것이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내모셔서 마치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호렙에 엘리야를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의 동굴에서 당신을 계시하는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새롭게 경험함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파수하는 곳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카운터,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죠.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에스겔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던 요한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사도들은 다 죽고 또 그들이 키웠던 그 장로들과 또 감독들과 그런 사람들은 다 옥에 갇히고 아주 처참한 박해가 그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때 그 믿는 사람들을 휩쓸어서 그렇게 때로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물에 태워 죽기도 하고 이 마지막 남은 요한까지 죽이면 이 기독교 세계에서 무슨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단은 전략을 짰을지 몰라요. 사단은 황제에게 그런 조언을 했을지 몰라요. 저 사도 요한을 백모라는 곳에 시켜서 그를 그 가운데 가둬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반모라는 섬에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을 열어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1절 이하 19절까지 보면 예전에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경험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심지어는 변호사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경험했던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말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님을 인카운터하는 그런 장면이 1장 11절부터 19절 나옵니다. 요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그런 시즌에도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그 마지막 시즌에 수군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인카운터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여기 민족의 파수꾼 1장부터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내가 너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전에 봤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계시록의 요한에게 전혀 예전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눈이 붉고 같고 머리 희기가 흰 양털 그 발은 주석 같고 그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앞에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게 파수꾼이 서야 할 첫 번째 자리예요. 그게 강가이든지 그게 광야든지 아니 저기 유배당에서 감옥 안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을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새롭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는 온전한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으로 민족의 파수꾼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필리핀에 어떤 분은 호주에 어떤 분은 또 말레이시아에 어떤 분은 키르키지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온 나라에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친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움직이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파수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예수님의 깊이만큼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넓이만큼 우리는 민족을 파수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게
25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이렇게 한 나라 한 나라 이렇게 너희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지?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할 거야. 주변 나라들을 계속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바뀌는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 한복판에 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소망 없는 모습으로 심지어는 마른 뼈처럼 그렇게 해골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소망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들 앞에는 세워놓고 거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 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그 열방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40장부터 40장부터 44장까지는 어떻게 하드웨어가 새롭게 건설되어지고 45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것은 하드웨어 외형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제사와 절기와 예물과 예절과 이런 것까지 다 다시 회복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할 거라고 그러고 너는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다시 너를 세워간다. 두 번 나오는데 파수꾼에 대한 내용이 하나는 3장에 그 다음에 33장은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심판하면서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파수꾼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바꾸는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나라에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파수하지만 그 주변 나라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그 나라 때문에 그 영향력들이 그 가운데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부흥이 올 것을 1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그 25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무엇이 부흥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부흥이죠. 두 번째 부흥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그 주변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그들 민족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서 열방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자, 볼까요? 그 이스라엘을 그 한복판에 세워놓고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3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36장은 내가 이스라엘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36장을 가서 보면 36장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토로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32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를 그 행위대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기억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그 영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37장에 가보니까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 그 통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를 회복시키는 열방의 파수꾼으로 또다시 에스겔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파수꾼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파수꾼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부흥의 현장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에스겔서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요한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신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행되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꺾어져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일들이 진행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크게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일들을 6장부터 16장까지 거기 기록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그 기록대로 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이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보좌 앞에서 주신 생각, 호렙에서 그 세미한 음성이 왕들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또 7,000명을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상황은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앞에 놓이는 미래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그대로 선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세계가 그들 앞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거를 다윗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저는 그것을 세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유를 좀 저도 공유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어요? 공유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면 다윗이 시편 18편에 10편 18편을 여러분들 한번 펴봐 주세요.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시편 18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여기 보면 이 전쟁과 어려움 다 반석 요새 피할 구원의 뿔 산성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보호자 앞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바꾸고 그 상황을 바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산이 신동하고 코에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강림 땅이 어두컴컴하고 흑암으로 숨은 곳 하는 장막처럼 두르게 하시고 우박과 숯불과 번개와 많은 물 홍수 재앙의 날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펼치시면서 이 다윗이 그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한 다음에 그가 그 부흥을 노래하는 내용이 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순종하면서 21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그의 손을 가르쳐서 적군을 달리게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기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진행해야 할지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을 경험한 다윗이 그 부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부흥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절부터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가 사르며 그 불에 숯불에 숯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그의 바다는 바다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구름을 타고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넓은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수문 못으로 삼아서 장막같이 자기를 덮게 하시며 뿌리와 빽빽한 구름을 그가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하게 빛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그가 하늘에서 우리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시도다. 나를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왕대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띠랑과 불길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두가 나타났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잡아주시며 하늘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한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런 나보다 힘이 나를 세기 강한 때문이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니까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는데 찬양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였던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적군 안에 홍수가 나게 하면서 적군들을 한 몰살시키면서 적군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시편 26편과 29편에 다시 언급을 하면서 부흥과 권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흥, 주께서 계신 집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하는 이 시편 26편과 29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29편에 얘기합니다. 29편을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뇌성을 바라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악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그 나무를 나무를 송아지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레바논의 시온으로 뛰게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께서 광야를 광야를 진동하시며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께서 가슴을 낙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볶이시도다. 그 전에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혹수 때에 영광이라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왕인 이 다윗이 그 왕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심령의 변화를 주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를 실제 전쟁의 현장에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박국서는 부흥을 노래하는 찬양인 걸 아시죠?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현 상황이 더 어렵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왜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부흥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바라지는 산에서부터 오십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야에 빛 같고 광선이 골선에서 나오니 원능의 것을 감추었도다. 그 앞에 원능의 것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 땅에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이 천지라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부흥한 작은 산이 없어지다니 그의 행하심을 일을 여러분 쏟아졌다. 아시도다. 그가 번지 부인을 산의 장막에 장막이 혼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땅이 흔들리는도다. 무엇이나 하시는 주께서 말을 들으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며 그수를 불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땅을 노여하시며 성내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하늘로 땅을 죽이셨나이다. 산들이 흔들리며 산수가 넘치고 산대가 소리를 들으며 땅을 높이려나이다. 산이 권초로 인하여 달이 그 서쪽에 멈췄나이다. 너를 바라사 들려셨으며 열국을 알고 싶나이다. 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무시며 그 기초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바람처럼 나를 흔들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살리려 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다시고 이다 곧 큰 물의 파도를 주께서 말을 다시고 밟으셨나이다. 바다고 큰 물에 달하나이다. 예, 지금 여기에 다윗의 상황도 또 하박국의 상황도 부흥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수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니까 그것이 현장에서
적군과 싸울 때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회복할 것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그 부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영광으로 그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또 그 나라에서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그 나라가 그 주변 나라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열방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게 뭐냐면 에스겔서 마지막 환상이 뭔지 아시죠? 48장 1절부터 13절에 성전 문에서부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그것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14절부터 48장 14절부터 49장 마지막 절까지는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땅마다 그 유업의 자리마다 그 물이 흘러서 가고 맨 마지막 선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선포 에스겔서 맨 마지막 선포 찾으셨어요? 49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들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48장 15절부터 49장 마지막 절까지 땅 분배를 다 한 다음에 그 성전문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땅마다 흘러 들어가서 마지막 선포가 뭐냐면 여호와가 여기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여호와 산마를 선포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 성전 생물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물이 여러분들의 발목에서 무릎으로 헤엄으로 그것이 흘러넘치면 다른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각 영역마다 동일한 외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쓰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물로 그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결국 마지막 선언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영역마다 그들이 고백하는 말은 여호와가 여기 계십니다. 근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또 가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은 이제 이 모든 너무 놀라운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환상, 에스겔서의 마지막 환상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는 게 22장 1절부터 5절이에요. 2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광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하나님과 어린 및 양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나서 길 길 가운데로 가운데로 걸으더라. 걸으더라. 강 강 좌우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생명나무가 있어 있어 12가지 12가지 열매를 맺되 실과만을 그 맺되 열매를 날마다 맺고 그 그 실과를 그 나무를 나무 맺히고 맺고 잎사귀 그 나무 만국을 잎사귀들을 치료하기 잎사귀들을 만국을 위함이더라. 소생하기 기름을 위하여 다시 있더라.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하나님과 양의 그 어린 보좌가 양의 그 보좌가 가운데 그 있으리니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그의 종들이 그를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섬기며 그의 얼굴을 얼굴을 볼터이요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그들의 이마에 이름도 있으리라. 그의 이마에 다시 있으리라.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등불과 쓸데 햇빛이 없으니 쓸데없으니 이는 주 이는 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공시하심이라 저희가 비추심이라. 세세토록 그들이 왕노릇 세세토록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거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대요. 에스겔서와 비슷하잖아요. 그 물이 우리가 다니는 길 한복판으로 흐른대요. 그 한복판에 길이 흐르면서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생명 나무들이 살아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박우성 성교사, 내가 너를 아나. 예수님이 내 이름이 네 이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최정희 성교사, 아멘. 내 이름이 네 이마에 있어. 세부가 하나님의 사람 최정희 성교사 통해서 그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볼 거야. 조종한 목사님, 하나님이 조종한 목사님이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길 한복판으로 생명수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중에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는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마지막 선언이 뭔지 우리가 한번 보죠. 마지막 선언.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선언은 뭐예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아멘. 주 예수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주 예수의 예수의 예수여 은혜가 은혜가 모든 모든 자들에게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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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이 우리의 그 길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주면서 고생하고 있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심지어는 십자가로 네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마치 스데반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 힘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노래할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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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인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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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길 한복판에 마지막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마라나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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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대한민국의 파수꾼입니다. 근데 아멘. 대한민국을 세우고 열방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그렇게 또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나라의 파수꾼이십니다. 그 나라가 그 주변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들고 그 주변 나라들 사람들을 향하여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마음, 아멘.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 그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어떠면 강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떠면 광야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동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보좌 앞에서 진행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면 부흥에서 주시는 약속들을 이 땅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고요. 그 선포하면 그 부흥의 현장에서 주신 약속은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왕의 대로가 놓일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셨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며 생명을 드리며 걷는 그 길에 여러분들은 왕의 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만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며 갈 겁니다. 여호와는 여기 계시고 그분은 곧 오십니다. 여호와는 여기 계시고 그분은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기 계시고 여호와는 그분은 여기 곧 계시고 오십니다. 곧 곧 오십니다. 오십니다. 여호와는 여기 계시고 여호와는 여기 여호와는 여기 계시고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여호와는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마라나타 여호와 삼마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번 시작하는 우리 새벽을 보내면서 너무 귀한 강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이것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여쭈올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차라도 차를 넘쳐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번 주간 특별한 새벽 기도를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마라나타 오세요.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임하셔서 여호와 산마로 응답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